10절 말씀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원래는 그 원문을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을 시작할 때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먼저 시작하죠.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집어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제가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내 교훈도 그렇고 행실도 그렇고 의향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오래 참음도 그렇고 사랑도 인내도 그 모든 것들, 또 박해받음, 고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떤 박해를 받은 거, 이 모든 것들을 네가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보고 알았던 거다. 이미 네가 처음부터 봤다. 네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걸음 더 나가서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 가지 고난도 박해도 어려움도 죽임당함도 내 교훈했던 것도 행실도 내 믿음도 이 모든 것, 그것 전체를 네가 이미 보고 알았다. 그리고 그 네가 보고 알았던 것처럼 주께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 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앞에 아무리 많이 나왔어도 많이 나온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모든 것들을 네가 보고 알았던 거야. 너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네가 다 봤지 않냐? 너 알고 있지 않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 이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을 아주 어렸을 때 만났거든요. 사도 바울과 계속 같이 다녔거든요. 수십 년을 같이 다니면서 최소 20년 동안은 같이 다니면서 디모데를 지근거리에서 봤으니까요. 디모데가 이 모든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할 때 네가 내 교훈도 알지, 내 행실도 알지, 내 믿음도 알지, 내 오래 참음도 알지, 나의 사랑도 알고 인내도 알지, 고난받음, 박해받음 너 다 알지. 그 말했을 때 디모데가 그래요, 다 알아요. 제가 다 봤어요. 저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상한 짓 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딱 쓰면 에이 지난번에 이상한 짓 하더만. 에이 사도 바울 선생님 딴짓 하더만. 안 그러겠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에이 목사님 말씀만 저렇게 하시더만. 목사님은 딴소리를 진짜 많이 해. 강대상하고 어떻게 내려와서가 이렇게 달라? 그러면 설교가 되겠어요? 그러면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죠.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잘하고 설교를 막 진짜 유창하게 잘하면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행실은 완전히 딴판이고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야, 참 말은 잘하네.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말만 잘하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디모데한테 딱 했을 때는 디모데가 너 봤지? 너 알고 있지? 주께서 나를 건진 것도 알지? 그 말 했을 때는 디모데가 그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디모데가 수십 년 따라다녔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했냐면 10절은 원문을 보면 그러나가 들어있는데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앞에 부분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살아. 그러나 너는 이렇게 살아.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해. 그런데 너는 그렇게 행동하지 마. 저 사람은 저런 걸 먹고 살더라. 그러나 너는 저런 걸 먹고 살면 안 돼. 그러나는 뒤집는 거잖아요. 부정하는 거잖아요. 앞부분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앞부분이 뭔데요? 우리가 2번씩이나 지난 금요일하고 어제 설교 들은 것처럼 앞부분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2절부터 5절까지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2절부터 5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경건도 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 끝에 뭐라 그랬어요? 5절 끝에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 하라고요? 돌아서라. 떠나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 돌아서라. 그러면서 6절 얘기했잖아요. 6절에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들 중에 이렇게 2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남의 집에 조용히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인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유인을 받는 여자도 문제지만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 짓을 하겠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존전, 하나님 앞에서 다윗 얘기를 했잖아요. 사무엘하 6장. 다윗은 하나부터 10까지요. 하나님 앞에서 해요. 옷이 다 벗겨져도 왕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있어도 그러나 너는 내 교훈도 들었고 내 행실도 봤고 내 의향도 알고 있고 내 믿음도 알고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네가 다 보지 않았냐. 박해받음, 고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그 어떤 박해를 받은 것들.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전부 다 약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보 천치예요. 도대체 이 땅 태어나가지고 왜 박해를 받아요? 왜 고난 가운데 살고 가요? 왜 어려움 당하면서 살아요? 왜 죽을 고비를 넘겨요? 바보 천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사람, 6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20년 넘게 따라다니면서 봤던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자, 11절에 아까 읽은 것 중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이제 이렇게 나와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당한 일. 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이게 왜 나올까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을 가서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 자, 이게 이제 2차 선교여행이에요. 2차. 1차 끝내고 이제 2차 선교여행 때 드디어 이제 가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로 갔느냐?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 자, 아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 네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나의 일을 네가 알고 있지?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 자, 루스드라를 갔어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더라. 디모데 출신지가 어디냐면요, 그 더베와 루스드라예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곳이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에서 그 어린 디모데가 처음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거기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려고 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픽업해서 사도 바울의 제자로 삼고 드디어 길을 떠납니다. 자, 다시요. 루스드라의 고향이 어디예요?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예요.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여기는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서 앞으로 넘어가요. 14장으로 넘어가요. 14장이면 1차 선교여행 때거든요. 1차 선교여행 때 얘기예요. 14장 1절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였다. 자, 1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고니온으로 갔죠. 자, 이고니온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들을 네가 알지? 그 얘기. 여러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요, 디모데 고향이에요. 디모데 고향이니까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데니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했었던 일들을 다 알고 있다고요. 어려서부터,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1절에 보시면, 14장 1절에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우냐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이고니온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여기가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이고니온에서 도망해가지고 그 근방에 있는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데가 이고니온이에요. 디모데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사도 바울을 봤는데 사도 바울이 돌로 맞아 죽을 만한 것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돌로 맞아 죽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단한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돌로 맞아 죽으려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던 그때. 자, 8절을 보시면 14장 8절을 보시면 루스드라에 이르렀죠. 루스드라로 도망갔잖아요. 루스드라와 더베 이제 그 근처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루스드라에 도망갔죠. 거기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쳐요. 그 사람 고쳐가지고서 이제 일이 많아요. 자, 19절 보시면 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예, 루스드라에서 발못 쓰는 사람 고쳤더니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따르니까 원정으로 왔어요.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무리들, 유대인들이 막 와가지고서 무리를 충동한 다음에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 죽였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요. 자, 19절을 다시 보세요. 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는요, 돌 맞아서 실제로 죽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성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20절 볼까요?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둘러서요? 사도 바울이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이걸 어떡하나. 시외에서 죽은 줄 알고 둘러서가지고 이제 장례 치르려고 했을 그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툴툴 털고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또 들어가요. 방금 전에 돌 맞아 죽었던 그 루스드라 성으로 또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서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이제 갑시다. 그래가지고 더베로 가요. 21절 보시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자, 여기 나와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갔다. 자, 본문으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오늘 본문. 여기까지 들으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될 거예요. 11절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이고니온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여러분 어디 나왔어요? 14장에 나왔잖아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뭔 일 당했어요?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일. 실제로 돌 맞아 가지고서 죽은 줄 알고 성내로 끌어낸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 자, 디모데를 부른 것은 16장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14장이에요. 16장에서 디모데를 불러서 자기 제자로 삼아서 같이 다녔는데, 그러기 한 2년 전이니까 디모데가 더 어렸을 때예요. 이미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처음 본 장면, 바울을 처음 본 장면이 뭐냐? 돌 맞아 죽는 장면이에요. 대단한 걸 보여준 게 아니에요. 뭐 엄청난 걸 보여준 게 아니에요. 뭐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자, 아까 루스드라 얘기를 했는데요.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이 발못 쓰는 사람을 고쳤더니 사람들이 야, 신이 내려왔다. 신이 내려왔다 그래가지고서 바울이 고치니까 야, 신이 여기 내려왔네. 그래가지고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거기 나와요. 14장에. 그래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소를 몰고 오고 꽃을 들고 와가지고서 바나바를 놓고 나서 바나바한테 우리 신이 내려왔으니까 바나바한테 제사 막 드리려고 그러고 막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뜯어 말리잖아요. 말려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도 사람이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바꿨잖아요. 그게 루스드라에서 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잠시 후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 돌로 쳐 죽였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디모데를 만났을 때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겸손하고 고난받고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거를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부름받기도 전부터 이미 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봐요. 자,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제 이해가 조금 더 되실 거예요. 그러나 네가 어려서부터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사도 바울 얘기해요. 야, 2절부터 5절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 2절부터 5절까지 그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비방도 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막 참지도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무정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런데 너 나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런 걸 하나도 안 봤지.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난 박해받는 것부터 보여줬잖아. 나는 그때부터 고난받았어. 너 이고니온과 안디옥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당한 일 다 알지? 네가 다 보고 알았거니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11절 하반절에 맨 뒤에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걸 받는 디모데도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랬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양아버지가, 영적 아버지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렇게 했었지. 아, 세상적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면서 고난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죽음 앞에 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구나.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어디서 썼다 그랬어요? 로마 감옥에서 썼다 그랬어요. 로마 감옥에서 쓰고요. 디모데후서를 쓰고 나서 이제 끌려가서 죽어요. 디모데를 다시 못 봐요. 이 편지 보내고 죽어요. 순교해요. 마지막 편지 쓰고 죽는 거예요. 마지막 편지에 뭐라고 써요? 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렇게 살았지? 이 편지를 받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순교일을 갔을 때 그걸 딱 보고 나서 디모데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진짜 이렇게 살다가 가시는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 거창한 겁니까? 대단한 겁니까?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고난이면 고난이고, 나눔이면 나눔이고, 낮아짐이면 낮아짐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지 뭐 거창한 겁니까? 자랑해서 뭐 할 건데요? 뭐 승질 내서 뭐 할 건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비방해서 뭐 할 건데요? 교만해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 좋아하지도 않는 거 해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죠. 자, 12절. 오늘 본문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암송 구절 있거든요. 입학할 때 한 200개 구절을 외워야 돼요. 그거를 막 디모데후서 4장 12절을 쓰시오. 그러면 외워가지고 써야 돼요. 그 구절 중에 하나예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이. 그러니까 신대원 들어갈 때 중요하게 외워야 되는 구절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외우고서 했었던. 이젠 다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봐야만 아는데.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요. 자, 경건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경건이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정도 얘기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경건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무지 물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재갈을 딱 물리고 말도 좀 적게 하고 하나님의 말만 하고 은혜의 말만 해야지, 재갈 물리지 않고 막 털어버리고 비방하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 과부와 객,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환난 가운데서 돌볼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경건한 사람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 이게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에 나오는 경건의 정의예요. 자, 보세요. 경건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요, 세속에서 구분돼요. 세상적으로 안 살아요. 세상적으로 안 사니까, 사람들에게서 분리되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아요. 지가 뭐 잘났다고, 지가 뭐라고. 그러면서 엄청 핍박받아요. 사도 바울은 핍박받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얘기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사는 거죠. 은혜 가운데.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디모데한테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에요. 너 어렸을 때부터 다 본 얘기만 한 거예요. 2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본 얘기.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본 거는 맨날 박해받고 핍박받고,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것만 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뭐 세상적인 거, 성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거,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 뜻대로 사는 거 가장 귀하다.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사도 바울을 본 거는 다 이런 거였습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것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박해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까지도 같이 보았던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